이 사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매우 추상적이면서도 또 지극히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참고로 16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이 셰익스피어가 쓴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도 결국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또한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이 소설에서도 여주인공인 롯데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베르테르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명인들의 죽음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설명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사랑에 미치면 죽음까지도 불사합니다. 또한 사랑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에 성공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사용하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고 시인처럼 표현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한 번씩 다 겪었었고요. 또 키우는 자녀가, 저 무뚝뚝한 아들이, 딸이 어느 순간 콧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뭔가 이상해, 그죠? 뭔가 평소와 다르다. 언어가 표현하는 방식이 막 달라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면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또한 사랑하면 반대로 강한 자는 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언제나 지게 되기 때문이죠. 단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진 특징이자 신비인데,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참고 또 참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참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큼 참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벼르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벼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조지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 반드시 복수해야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사랑하면 절대로 벼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의를 내린지는 미상입니다만 인터넷 글 가운데 아주 공감할 만한 관점이 있었는데요. 만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꼭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항상 자신의 가슴에 있는 이 검색 엔진, 자신의 가슴에 있는 검색 엔진을 자주 사용해 보고 점검해 보라라고 이렇게 조언한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랑은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하지 않습니까? 또한 늘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 사이에서도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거나 또 추구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추구하는 바를 맞추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답고도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또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 증거이자 확증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경책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사건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거대한 역사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위대함은 소소하고도
지극히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작은 이야기들조차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거대하지만 또한 평범한 이야기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은 주어진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믿으며 살아가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정답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믿음이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지만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실패와 처참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현실에서 때로는 애매하고 또 신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동네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걔도 놀아줄 때는 혹시 다칠까봐 이렇게 지켜보지 않습니까? 물론 간혹 아빠 가운데 혼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데리고 놀아라고 보내놨더니만 딴짓 한다고. 그리고 특히 다쳐가 오면은 더 혼나죠. 예, 하여튼 애를 볼 때 엄마의 마음은 조금 아빠보다는 더 관심 있게 다치지 않을까. 그건 좀 모성애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확증된 사랑의 관계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확증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에게 향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강조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이 항상 어디로 어떻게 문제를 사고 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그런데 죄인이다. 완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과 타락과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완벽하고 선한 삶만 추구했다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는 악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야지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전쟁도 없어야 되고, 그죠? 어떤 사회적 갈등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죽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과 사랑의 확증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또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니스테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드러내고 계신다, 입증하고 계신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내시고 입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인의 신분일 때에도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은 효력이 있으며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이다. 더 이상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도 어땠습니까? 사탄은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헤롯 왕을 움직여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또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사탄이 예수님의 사랑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죠. 사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해 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관점을 돌려버렸어요. 방향을 탁 트니까 누가 보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볼 때는 어려웠는데 우리에게 딱 관점을 돌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주목할 때는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악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또 심어주기도 합니다.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수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격과 노력,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또한 순종하고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한 믿음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과 화목으로 초대하는 사랑입니다. 최근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는데 아마 조금 이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분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챗 GPT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챗 GPT, 이게 뭐냐? 인공지능 AI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것을 얼마만큼 더 발전시키느냐가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고 또 뜨겁습니다. 이 챗 GPT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기존 이 대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빅스비 들어보셨죠? 삼성에서 나왔던가요? 하여튼 빅스비, 시리, 또 구글 어시스턴트 등과 비교했을 때에 서비스의 품질이 매우 높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서비스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아서 엄청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기존의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과 같은 어떤 대형 검색 엔진 서비스, 또 기존의 어떤 그 대화 채널, 빅스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로 단순한 답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 챗 GPT의 지금 현재 답변입니다. 인공지능인 나는 아름다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선호하는 바가 없다.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것이다. 사람마다 미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니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함이 있고 또 그것은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만든다. 이 점을 기억한 것이 중요하다. 와, 이 답변을 보면 아주 지적이고도 수준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듯한 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 집에 기가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KT에서 나온. 만약에 그게 있는 분을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기가진이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또 딱딱 얘기하잖아요. 기가진이 심심해가지고 한번 농담 삼아 해봤어요. 너 못생겼어. 그러니까 기가진이는 아주 짧게 얘기해요.
그런 말 하시면 무례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완전히 지금 이 대화의 수준이 엄청나죠. 이제 인간은 지금 상상하고 꿈꾸던 방향에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인공지능 AR 로봇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씩 현실화로 다가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수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가 걸어온 역사와 자료들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빅데이터화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방대한 빅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쌓일 이 방대한 양의 지식 정보는 매일같이 알아도 잊어버리는 인간의 두뇌와 비교할 때는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머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거나 알았던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만 있다면, 그대로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엄청난 천재들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듣고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는데 빅데이터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축적되고 이 방대한 자료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수준을 엄청나게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은 향후 재판도 하도 정치적 색깔에 따라 편파적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재판 결과가 너무 형평성에 또 맞지 않는 판결이 많아서 앞으로 이 인간의 감정을 말 그대로 100%를 뺀 진짜 이 법과 이 원칙에 근거한 인공지능 AI 판사가 재판을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방대한 미래는 인공지능이 만든 설교를 성도들이 또 혹시 이제 설교를 인공지능이 이제 설교하는 그런 설교도 들을 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수사법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긴 메신저와 메시지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신저와 메시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음을 그것까지 잡아내기에는 우리 종교계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권위를 인정할 것이냐?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가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풀어놓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거리들이나 궁금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이제 언제 어디서나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이것이 가져다 드는 긍정적인 스트레스 해소의 어떤 긍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아무리 가까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내가 알고 싶은 것, 이 정보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때로는 편리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공지능 AI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메신저이자 메시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과 또 해석이 되겠지만, 인간이 가진 보다 복합적이고 또 내면적인 상황이나 가지고 있는 감정선, 그리고 본질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리 대단한 기술 문명이라 해도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한계 위에 계신 분이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던 것이 현실로 바뀔 정도로 이제 대단한 문명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깊어가는 2023년 사순절의 시간, 특별히 5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2가지,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 증거이자 확증된 사랑인 것과 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과 화목으로 초대하는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응답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